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그 감격이 오늘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지난주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지 단 하루만 만에 부산 땅을 밟은 지 단 한 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파송되었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옛사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사는 이 역설의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라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국제금융시장의 요동침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오직 국가의 앞날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 하시고 교회가 먼저 나달지고 먼저 섬기며 먼저 희생함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제 모인 제78회 서울 강남교회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모든 순서와 과정 가운데 은혜와 질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노회원에게 지혜와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안건 처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회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각 교회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선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부 엄주형 목사와 강민아 목사 그리고 소년 2부 곽진서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소망교회를 섬겨온 엘림 권사회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신방과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소망교회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신 분들입니다. 이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엘림의 권사님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기쁨이 가득해 하시고 회장님과 임원과 실행위원 및 엘림 찬양대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임을 절감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권사님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아침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림의 권사님들이 주일마다 기도실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주님 사랑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골절로 힘겨워하는 친정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걷기도 힘들고 외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홀로 거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능하신 손을 허리에 얹어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며 거동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평안함 속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랏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비난하며 게민문 주민을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오랜만에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디쯤 있는가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결국은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치고 또 유다를 치는 그 강대국, 치도록 하신 강대국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된다, 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0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 계신다, 또 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백성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가?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큰 의문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지금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유다를 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어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또 다시 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죠. 특별히 아수르가 이제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영토를 보라 하는 그런 말로 황제가,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특별히 나의 신하들은 문나라의 왕들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자랑하는 그와 같은 아수르의 그 왕을 지칭하면서 이제 내가 그를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어떻게 이 톱이 스스로를 자랑하겠느냐, 어떻게 도끼가 스스로를 자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그 아수르를 치실 것을, 또 열방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제 보다 더 분명하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아수르가 지금 들어와서 유다를 지금 침범하고 또 그리고 두렵게 하고, 야, 이제 우리가 멸절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시점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그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너에게 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수르를 치시는 지금 장면의 내용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서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특정한 날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특별히 아수르를 치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고, 조금 더 가까이 성경에 나오는 날로 이야기한다면 10장 12절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와의 완악한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의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또 진노하시고 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매를 드신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매를 드시고 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구를 향하여 때릴 것이냐? 그 때리려고 사용했던 그 진노의 그 막대기를 또 이제 징벌하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죠. 앞서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 유다의 왕 아하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왕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외교적인 또는 그런 또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판단을 하면서 아하스는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에게 와서 또 유다도 지금 복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징벌하시는 그날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외교적이나 또는 어떤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여기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여기밖에는, 이 나라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그치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도리어 그것이 때로는 나를 더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때리고 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를 때린 그 채찍들을 다시 들어서 또 징벌을 하고, 그렇게 될 때쯤에, 그때는 너희가 의지했던 강대국이 도리어 너희를 치는, 너희의 적이 돼서 달려들고, 그 적이 되어서 달려드는 그 나라를, 아수르를 내가 하나님께서 손수 나서서 또다시 칠 때, 그들을 또다시 무너뜨리실 때, 그때에서야 너희는 강대국이 아닌 나를 의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냐,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돌아와서 섬겼냐 하면 그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신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올 거다, 이때쯤이면 돌아오겠지. 지금 아들이 돌아오기를,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쯤 되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21절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소수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 그래도 누구라도 돌아올 것이다, 한 명이라도 돌아오겠지, 두 명이라도 돌아오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그러면서 이 21절과 22절은 예언의 의미도 함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리고 또 아수르를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파멸로 그저 묻히고 말 것이다. 파멸에 묻히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올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사람, 남은 자가 있을 거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몫이고 그리고 유대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넘치는 그런 심판과 그리고 징벌의 그 흐름 속에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치시고 유다를 치시고 그리고는 또 그를 친 아수르를 또 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23절 이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지금 아수르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이제 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이제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수르를 이제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니까 이제 너희는 아무리 그의 위력이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을 하나 가져오시죠. 그것은 바로 애굽입니다. 그때 애굽에서 너희의 선조들이 겪었던 바로 그 고통,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힘에 결국 눌려서 압제를 당했던 그런 그 고통,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 주셨던, 구출해 주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리실 땐 언제고 심판하실 땐 언제고 그리고는 멸절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막 으름장을 놓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제 도리어 그를 쳤던 아수르를 다시 때리시면서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그러면서도 또다시 그 백성을, 자녀 같은 백성을 다시 아끼시고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25절은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결국은 네가 바로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도리어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유다를 쳤지만 결국 하나님은 너의 편이 될 거다, 너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사랑의 매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 오렙 바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사사기 7장에 나온 내용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과 300여 명의 군사들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숫자의 그 미디안 군인들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격퇴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숫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싸움에서 이겼던 바로 그 기드온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쳐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그 방백들, 미디안의 방백들,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렙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스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오렙은 그 바위 위에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오렙바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스앱은 또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란 말은 유다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는 말씀은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 느낌이 오시죠? 아마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다 숫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적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러한 구출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7절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멍에가 벗겨지고 심지어는 멍에가 부서지는데 그것은 몸집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 멍에를 그냥 깨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이 도시들은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씩 도성을 점령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얏에 이르렀고 미그론을 지나서 믹바스에 그 군사 장비를 두고 그리고는 산을 넘어서 게바에서 유숙하면서 그러자 라마의 백성들은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을 합니다. 다 길림을 통해서 그리고 라이사야 그리고 아나돗 그리고 만메나 그리고 게밈 주민들 끊임없이 이제 옆에 그 주민들이 하나씩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하는 장면이 지금 묘사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지금 하나의 군사 경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결국 마지막 32절에 보면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의 왕이 들어와서 노베서, 이 노브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턱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침입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손은 이게 좋아서 흔들린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데까지 적군이 쳐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깃발이 지금 날리고 있는 상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그러나 33절 34절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무찌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분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늘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